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신명기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 함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지난주에가 제가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는 저주, 하나님의 저주하시는 말씀을 받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저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그래요. 복과 저주가, 화와 복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지도자 위임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모세가 떠나가는 모압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백성들이 남겨져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잖아요. 모세는 이제 혼자 홀로 죽게 되죠. 그 이야기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신명기서에 담겨 있고 그 세 번째 설교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게 되어지는 2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 세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설교가 전부 다 화와 복에 관한 말씀, 저주와 복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냐면 너희가 세겜에 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12지파를 반반씩 나눠서 에발산에 서고 그리심산에 서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율법 그 땅에서 선포하게 될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8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러고 나면 뒤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화를 내릴지 어떠한 심판을 내릴지 어떠한 저주를 하게 될지가
쭉 심판의 이야기가 쭉 길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화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길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또 에발산에서 선포할 저주, 그리심산에서 선포할 복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세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 그러면 이 세 번째 설교에 화와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고, 그러니까 심판, 벌을 받고,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세 번째 설교에 이 두 가지 벌과 복, 벌을 받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 번째 설교의 기준이. 그리고 그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되는 거예요. 미리 앞에서 말씀했던 두 번째 설교가. 그럼 첫 번째 설교는 뭐예요? 첫 번째 설교는 사실은 회고잖아요. 40년간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회고한 게 첫 번째 설교였고, 두 번째 설교가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는 게 신명기 율법 200개의 신명기 율법이 담겨 있단 말이죠. 거기 율법에는 물론 10계명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그리고 제사, 제물을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10계명에 대한 언급도 있고 제물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10계명을 다시 언급하고 있고 레위기의 제사의 제물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으니까 거듭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네라고 해서 신명기가 되는 거죠. 한자로 거듭해서 강조해서 명령하는 율법이다 해서 신명기라고 한자로 이름을 진 건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레위기의 말씀을 리바이벌 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재해석을 해줬다. 왜? 광야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살고 메추라기 먹고 살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 그 물 먹고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그 환경이 바뀌어지고 농사 짓고 살아가고 각자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니까 바뀌어질 환경을 대상으로 해서 율법을 다시 적용해서 해석해서 적용해서 줬다. 그래서 신명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기보다 다르게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레위기 개관하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말씀이 분명히 신명기와 레위기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는 거. 대상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말씀을 정말 연구해 보면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레위기가 먼저 주어졌고 신명기가 이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차이가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레위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 관련된 법들이라는. 제사라고 하는 법들이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법. 하나님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결법, 부정함과 정결함에 관한 법. 절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란 말이에요. 절기와 관련된 법. 안식년과 신년이라고 하는 절기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에요. 전부 다가. 반드시 죽여야 되는 법이라고 해서 일반 백성들이 관련된 법이 있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을 향한 법들도 보면은요,
풍습에 관한 것 중에서 그게 다 종교적인, 성적인 종교적인 것들이죠. 가나안 성풍속이 종교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접심과 뭐 점치는 것들, 무당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일부를 제외하면, 정말 아주 적은 것들을 제외하면은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성결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성결법에 관한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가 레위기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마을 성경 공부를 한 게 보세요. 한 13년, 14년 정도가 됐어요. 14년 하마을 성경 공부. 하마을 성경 공부하기 이전부터 제가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기 시작한 것까지 다 하면 한 16년, 17년 정도가 돼요. 한 17년 정도를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가르쳐 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디에서도 레위기를 종교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신명기를 사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처음인 것 같고. 근데 정말 들여다보세요. 레위기는 정결과 성결에 관한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약속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되어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되어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럼 신명기는 뭐냐면 두 번째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왜 두 번째 책이라고, 유대인들은 왜 두 번째 책이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이것이 재탕한 거고 재해석한 게 아니라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게 아니라. 도리어 신명기는 사회적이다라는 거죠. 왜? 대부분의 문제가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랑 비교했을 때 신명기 그 어디에도 제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지 않아요. 번제를 어떻게 드린다, 소제를 어떻게 드린다, 화목제를 어떻게 드린다, 속죄제를 어떻게 드린다, 속건제를 어떻게 드린다, 화제를 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드리고, 거제는 어떻게 드리고, 요제는 어떻게 드리고, 전제는 어떻게 드린다, 대속제일은 어떻게 지는다, 안식일날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월식에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초실절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한 제사의 방법은 단 하나도 설명되어져 있지 않아요. 절기를 이야기할 때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드릴 때 어떤 이야기가 중심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라 라는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잔칫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잔칫날에 그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정해진 곳에서 너희가 제물을 먹을 때 니들만 먹지 말고 누구와 함께 먹어야 되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과 같이 먹어라. 너희가 성막에 나올 수 없으며 너희 마을에서 먹을 때 그들과 먹을 수 있도록 같이 먹어라. 너희가 11조, 레위기에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 얘기 나오는데 신명기는 아니에요. 3년마다 11조를 드릴 때 그거 어떻게 하냐? 마을의 창고에다 넣어놓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라. 구제기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얘기할 때도 신명기의 관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 이웃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회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구성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할 때 결혼해서 자식 없고 신혼인 사람들은 전쟁에 데리고 나가지 마. 그런 이야기가 신명기의 이야기잖아요. 재판을 할 때 뇌물 받고 재판하지 말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다고 재판을 갖다 굳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들 억울한 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물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얘기할 때, 안식을 얘기할 때도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날, 안식한 날을 기억하라. 출애굽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명기에서는요, 너희가 종되었던 날을 기억해서 너희 집에 종들이 쉴 수 있도록 쉬도록 하라는 거죠. 신명기의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의 관점은요, 철저하게 사회 구성원들을 향해 있어요.
공동체를 향해 있어요. 각각의 사람과 사람의 사회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라? 선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레위기 19장의 말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명기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관점이 어디 있어요? 쉐마도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가르쳐라. 다해? 구성원, 공동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가? 신명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너희는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세상의 법과 구별되어지는,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갖다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적자생존의 양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의 세상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회. 그래서 다시 희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사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그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속하여져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져서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질 수 있고, 같은 사랑을 받고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보호를 받고 같은 혜택을 받으며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유토피아 같은 나라죠. 하나님은요, 신명기의 법을 통해서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적자생존 양육강식, 힘이 있어야지 성공하고 돈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것을 덜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도리어 높아지는 사회.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어져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에도 복을 받고요. 토지 소산에서 복을 받고요.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소와 양과 염소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와도요 내 앞에서 패해서 도망가고요. 한 길로 쳐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 그 땅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되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예언서들을 볼 때 아모스서, 미가서, 이사야서,
우리가 다 비슷한 8세기, 주전 8세기 때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여로보암 2세 유다의 우시야 왕 때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지만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커져 갖고서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분노하신다고요. 그래서 가진 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결국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 하나 만들려고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의 가치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그런 나라를 또 만들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 똑같은 그런 나라 만들려고 세상에서 있는 우리를 갖다 택하여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요. 똑같은 나라 만들겠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만드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목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연약한 자가 없도록 아픈 사람이 없도록 혹은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에 단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물론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파가 있고 감리교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 서지방 충주의 서지방에만 감리교회가 46개, 48개 교회가 있고 동지방에도 40개에 가까운 교회들이 있고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닌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모두가 형제고 자매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처럼 그냥 떼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듯이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충주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